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니 내 주님.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잘 보내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레위기 12장 말씀 한 절 좀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읽게 될 내용들 혹시 예습하신 분들 있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약간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3장과 14장이 꽤 길거든요. 13장은 절이 59절까지 있고요. 14장도 57절까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100절 이상의 내용을 읽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일찍 마쳤어요. 네, 오늘은 우리 13, 14장인데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13, 14장 내용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선생님 설명해 주신 게 이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13장에서는 악성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 중에서 악성 질병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고요, 또 환경을 파괴하는 악성 질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당시에 차라트라는 병인데, 이 당시에 차라트랑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옷, 또 가죽, 심지어 건물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곰팡이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병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해석했으니까 나병이라고 오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만약 나병 의심 환자가 생기면,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하죠? 의심 환자가 생기면 먼저 일단 격리를 합니다. 그죠? 먼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이 정말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확진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너 나병 아니야, 음성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즉시 이제 정결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나병에 걸린 것이 확진이 된다면, 확진자가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확진자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확진자는 자기가 병 걸렸다는 것을 소리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나병 걸렸습니다,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공동체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옷, 또 가죽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그 물건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리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을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반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락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옷에나 배나 터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터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리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새나 베옷에나 그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와닿죠. 이 전염병, 악성 나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진하고 또 어떻게 격리하고 또 어떻게 진단해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그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이 악성 나병도 나게도 하시고 고치게도 하시고 또 정결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14장 말씀입니다. 자, 13장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14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낫지 못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자, 일시적으로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었겠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33절부터 53절까지는 만약에 집에 생기는 나병색점, 그러니까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죠. 아까 살펴봤던 13장에서는 옷이나 가죽에 묻었던 나병색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집에 생기는 나병색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3장, 14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생기는 이 나병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닿는 곳들, 예를 들면 옷, 가죽, 그리고 집에 있는 나병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닿는 모든 부분들에 생기는 나병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보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 부정하다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옷이나 가죽, 더 나아가서 집 벽에 나병 색점이 생기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또 나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피해 입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또 생각이 또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1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그 나병 한 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의 하는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의 하는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개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번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번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얼량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1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것이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버리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라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굴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13, 14장 참 여러분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어깨 한번 펴시고요. 나병 환자가 언제 부정해지고 또 언제 다시 정해지느냐 이런 내용들이었고 또 그 사람 몸에 살갗이 닿는 옷, 가죽,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여러 집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그들이 거룩하도록, 거룩이 뭐라 그랬죠 어제? 구별된다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3, 14장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내일 말씀도 기대하면서 또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7가지 기도 제목들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요일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날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가족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동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젊은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고동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저녁에도 우리 중고동부가 함께 온라인 기도회를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읽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내일 15장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마지막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오늘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까 아마 13, 14장 읽으면서 완전히 집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내일 이제 15장에서 부정한 것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는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주무시고 예쁜 꿈 꾸시고 내일 저녁에 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굿나잇.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